문구안이 세계 지도자들도 유엔에서 자꾸 보니까 최후에 지닌 문구안이 인권입니다. 인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은 안 그래야 합니다만 교권을 인권보다 높이 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교회사를 읽어보다가는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실수했구나 말이죠.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교리에 빠져가지고서 신앙 논쟁에 빠져가지고서 잘못을 저질렀구나 말이죠. 저도 장로교에서 자랐는데요. 우리 장로교 중심은 칼빈 선생 아니에요? 그분이 기독교 신앙을 정말 우리 장로교에 정착시켜준 분 아니에요? 근데 그분도 교리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신앙의 방향이 다른 사람을 화형에 처했습니다. 종교재판에서 화형에 처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베푼 문구안이 푸른 나무에 태우지 말고 마른 나무에 태우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친구를. 푸른 나무에 태우면 오래 고생한다 죽거든요. 화장하니까 말이에요. 마른 나무에 태우게 되면 빨리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덜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볼 때 문구안이 우리 기독교가 내 신앙을 사랑하다가도 인간에 대한 정성,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 게 아니고 그 사람도 사랑해 줬다는 거. 나는 잘 믿고 너는 잘못 믿었기 때문에 너는 벌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나 그 사람이랑 같이 사랑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은 내 말 잘 듣는다고 해서 난 너를 사랑한다. 이 아들은 내 말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난 널 버리겠다. 그건 아버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너 생각을 바꾸고 나를 버리고 하니까 더 마음 아프다 말이죠. 그거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인권운동을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요새 너무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시간 너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렇게 생활을 제가 아까 시작하고 나니까요. 내 인생을 지금까지 쭉 살아보게 되면 한 가지 예수님과의 약속이 문구안이 네가 건강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내일 해라. 건강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내일 해라. 왜? 그 나와의 약속이니까 말이죠. 그 지금까지 연장될 수밖에 없고 연장합니다. 제가 65세 정년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교수님들이 인생을 두 단계로 살았습니다. 30까지는 교육을 받고 나를 키워주는 단계고요. 65세 정년이 되게 되면 이전 사회공간은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지키다가 끝나는 걸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30까지는 나를 위해서 또 65세까지는 직장과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끝냈는데요. 저도 65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전 대학을 끝냈는데 어떡하지? 교수들과 같이 가정으로 돌아가야겠는데 가정으로 돌아가는가? 고민했습니다. 그때 내가 들려주는 게 문구안이 너에게 건강을 내가 허락할 테니까 계속해서 일해라. 그 나와의 약속이니까 너 아직 안 늙었단 말이죠. 남은 나보고 늙었다 그런데 65세가 돼서 난 늙었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껏 생각해 문구안이 나 80까지는 일한다. 이건 주님과의 약속이니까 그때까지 일한다. 그리고 65세 시작해서 80세쯤까지 일하고 보니까요. 일 더 많이 했습니다. 학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요. 그리고 보니까 사과나무가
봄이 돼서 이제 가을이 되게 되면요, 다 가을이 돼서 열매를 맺어서 사회에 줘야 합니다. 열매 맺어 사회에 주지 못하는 바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됐는가? 내가 30까지는 나를 키운 거고 65세까지는 주시는 직장에서 일한 거고 65세에서 80까지는 열매를 사회에 주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일은 젊은 사회를 위해 하는 일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 너무 이상합니다만 크리스찬은 세상하고 뭐가 다른가? 세상 사람들은 다 두 단계를 삽니다. 교육을 받는 단계, 주어진이라는 단계, 그 다음에 내 가정으로 돌아가서 끝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다시 시작해서 열매를 사회에 주기 위해서 일하는 데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80까지는 크리스찬은 늙는 게 아닙니다. 건강 주시는 대로 일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뭐 나 같은 사람만 그런 줄 알면 안 됩니다. 내 친구인 안병욱 선생, 김태길 선생하고 80이 넘어섭니다. 82세쯤 됐을 때입니다. 오래간만에 셋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요, 계란은 노른자위가 있어서 병원에도 가나오고 계란 구실을 하는데 80이 넘도록 쭉 살아보니까 계란의 노른자위에 해당할 만한 나이가 어떤 나이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하다 결론을 미구하니 60에서 75세까지다. 그때가 내가 나를 믿을 만한 나이고 다른 사람이 존중해 주기도 하고 지도자 될 만한 자격도 갖추고 60은 돼야 하니까 철들더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75세까지는 학문도 성장하고 사상도 올라가고 사회관심도 커지고 인격도 올라가고 75세까지는 성장하더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80이 넘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떡하지? 우리 셋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90까지 연장해보자. 내려가게 되면 뭐 의미가 없으니까 90까지 연장해보자 말이죠. 그래 우리 셋이 다른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가까웠으니까 우리 90까지 다 갔습니다. 안 선생도 김편생 다 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더 남았습니다. 90이 되고 나니까요, 미안합니다. 좀 내 인생도 끝났단 말이죠. 90이니까 내 인생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생각해 보니까요. 또 생각이 맹구하니 아직은 건강 남아있는 데를 일해라. 일이 없어지질 않으니까 일이 자꾸 생기니까요. 일해라 말이죠. 그래서 간 데까지 가보자 말이죠. 간 데까지. 그래서 가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95세까지는 건강이 유지됐습니다. 뭐 90 넘었으니까 늙었다고는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요, 몸이 늙은 건지 정신이 늙은 건 아니에요. 나는 크리스찬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요, 몸은 늙어도 신앙은 늙는 게 아니대요. 신앙 없는 사람은 몸이 늙으면 늙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늙고하니 몸은 늙지만 신앙은 늙지 않아요. 그래서 90대 출발해서 95세까지 그대로 갔어요. 책도 쓰고 뭐 강연도 하고 뭐 그대로 갔어요. 95세가 되니까 갑자기 몸이 약해져요. 따라오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신앙은 뭐 할 수 없다. 늙었으니까 95세가 늙었다고 생각했는데요. 또 살아보니까 그것도 꼭 그럴 건 아니에요. 97세가 됐는데요. 조선일보에서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책을 쓰고 많이 독자가 생기고 또 좋은 문장을 쓴 사람 10사람을 뽑았는데 나도 거기에 빠지세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50대 후반, 60대 중반까지예요. 나만 97세예요. 요즘 잘못된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맞다. 왜? 문장은 내가 쓴 것도 내가 봐도 그때가 좋은데 사상은 내가 올라가 있다. 그 사상은 내가 올라가는 게 이건 내 사상에 올라간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각이 97시가 돼서 늙지 않았단 말이죠. 뭐요? 예수님의 말씀 늙으면 어떡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세상은 늙어도요. 예수님의 말씀은 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속하는데 미안합니다. 99세가 됐는데요.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칼럼을 써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과거에 그거 써본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맡을 수 있을까 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3년 쓰고서 이제 내 것 끝나고 다른 사람에게로 바뀌어졌어요. 동아일보는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 조선일보 끝나고 몇 달 지나니까 중앙일보에서 조선일보는 끝났으니까 우리 좀 써달라 그래요. 지금 동아일보도 쓰고 중앙일보도 쓰고 있는데요. 미안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괜찮은데요. 그런 인간이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위치에 신문사에서 논설들을 쓴다고 하는 건 그만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뭐 어제도 나오고 이제 지난 금요일도 나오고 이제 그만 다음 금요일 동아일보 나오는데 있다고 할 수준이가 돼요. 그 누가 준 겁니까? 내가 준 게 내가 찾은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자고 노력을 하니까요. 주님께서 너 쉴 시간이 없다. 그렇게 늦잠 갈 시간이 없다. 너 위해서 내 시간 보낼 시간이 없다. 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더 일 많이 해라 말이지. 너 이제 몇 해 더 일하겠냐.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일할 수밖에 없고 하게 돼 있죠.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몸은 곧 나빠요. 몸은 이제 건강해지니까 뭐 병원에도 가야 그런데요. 그래도 일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자꾸 일을 주시니까 말이죠.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14살 났을 때 약속입니다. 난 미안합니다. 더 긴 말씀 드릴 시간도 없고 그런데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신앙인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성을 깨닫고 사회 나와서 일하게 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행복하고 인간답게 사는 모범을 보여줄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그러면 코로나가 어떻다, 뭐 지금이 어떻다, 그건 다 작은 문제고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일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겁니다. 그렇게 살면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같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져야 할 짐을 불행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나와 같이 대신 져줬으니까 나 너와 같이 갈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길입니다. 난 우리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작은 일 같지만요. 그것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요. 또 그것밖에는 가장 보람있는 행복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은 무엇인가? 조그마한 고통받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주어진 무거운 짐을 내가 졌고
너희들도 내 대신 지구 같이 가자. 그 우리의 부탁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답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도 한 그침을 지게 해주셔서 저는 영광입니다. 그게 난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코로나 이후가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긴 역사를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 후배들에게 가고 교회 안에서 밖으로 가고 대한민국을 바꾸어 놓고 그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보다 더 보람있는 또 우리보다 값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같이 수고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마음을 나누어 가지는 여러분의 새복을 맞이하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